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의 귀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죄의 질고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구원의 축복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소망,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고 또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등불 되시는 주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저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하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심령을 주님께서 이면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통하여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와 질고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고쳐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우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해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곁에는 항상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어려움들의 도움을 청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서 정말 그들의 진짜 의도를 깨뜨리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20절에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 자매를 미워해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워하다라는 헬러 미세오라고 하는 헬러는 상대적인 우선순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 주님을 따라오려면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형제 자매 자기의 목숨은 자기의 전부이죠.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제자의 도 이 제자의 도는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고 차선이 되고 후순위가 아니라 항상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의 그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을 매일매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형제 자매 자기의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제자의 도는 바로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 우선순위,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진다.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지상에서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적인 가치도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명예와 돈과 어떤 영향력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삶의 가치가 되고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만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과는 구별된 삶이죠. 예수님은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의로움, 진리 이런 부분들 세상적 가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가지 레위기를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또 규례 십계명을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그러한 모든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거룩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레위기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적 가치를 포기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평안함을 포기할 때가 있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은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짐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세상적인 염려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이죠. 이것은 내려놓으면 안 돼. 이것은 끝까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힘들면은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고 그리스도 내 삶의 밖에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보좌의 왕으로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제자도에 필요한 계산,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님은 건축자와 왕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계산합니다. 이 집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다 계산하고 또 설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견적, 비용을 다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죠. 전쟁을 앞둔 왕은 이 싸움이 승산이 있는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것들을 다 따져본 후에 승산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의 도는 진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떠한 부분을 결단하고 어떠한 부분을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있었으나 이제 모든 사고의 중심을 주님에게 맞추고 우리의 모든 나로 중심되었던 삶의 스케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계획된 일들을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이제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 포기할 준비를 하고 또 각오하고 주님의 부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각오를 해야 돼요. 내 삶의 주권,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 좀 내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부분들, 때로는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이제 인정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소유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 관계,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재정리되는 것,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내 것인데요, 내 것인데,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을 고집할 일이 아닙니다. 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정립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 우리 삶 인생의 왕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 세상의 왕처럼 함부로 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주재권과 삶의 소유를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결단이며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지만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하고 1년 농사 다 지어서 내가 나를 위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오늘 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오늘 밤 부르시면 그의 너의 쌓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집하고 억지로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겸손하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미래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길을 열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욕망도 내려놓습니다. 정욕과 교만과 탐욕,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명예와 성공, 인기, 이런 것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이루가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소금은 맛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능력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능력입니다. 소금의 능력. 오늘 소금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금이 그 맛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발하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 능력을 누리고 또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주의 주재권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